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 3장은요. 3장 1절부터는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르디스, 이 교회의 이름의 뜻은요. 붉은 자들이라는 붉다, 피가 연상이 되는 거죠. 또는 남은 자, 도피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거 시대적 배경은요. 주후 1000년에서 한 1500년도 정도까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500년에서 1750년까지도 보는데 그것은 이 사르디스라는 그 뜻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1000년부터 1500년도까지를 이 사르디스 교회가 주님께서 그 연도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붉다, 순교자들의 피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는요, 바로 스페인에서 종교 재판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또 위그노의 대학살이라든지 바돌로메의 대학살 등 바로 그 거짓 교회, 음료 교회, 그러니까 캐톨릭이죠. 거기에서 자행한 그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바로 그 역사적인 그때입니다. 그때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이 유럽 대륙을 침략했었고요.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도 있었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1000년에서 1500년도로 보는 그런 분들이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이 사르디스 교회의 이름이 남은 자, 도피자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티아티라 교회의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통치로부터의 그러한 도피, 또 거기서부터 남은 자들, 그런 의미로서 그 연도, 역사적인 연도를 그렇게 헤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다음으로 사르디스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라.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지닌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지니고 있으나 너는 죽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르디스 교회, 주님께서는 너는 죽었다고 합니다. 사르디스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라는 건 생명이 없는 교회지요. 왜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지니고 있으나 너는 죽었다고 하세요. 자, 죽은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육체적인 활동을 못하죠? 자, 그러면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령께서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그 호흡이 영입니다. 그게 없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는 죽은 교회. 세상 사람들의 전통, 철학, 관습, 제도 이런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이 없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빛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도 없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적인 음악, 세상적인 프로그램, 세상적인 조직 이런 가지고 있는 게 요즘의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교회를 보시고 너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7 영들과 7 별들을 지닌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7 영들과 7 별들은 이미 에베소 교회를 공부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천사대 죄송합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라. 그의 오른손 안에 7 별을 쥐고 있느니 곧 7 금장대 한가운데 거니는 이가 이런 것을 말하노라. 자, 7 별을 쥐고 있고요. 7 금장대 한가운데를 거니시느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7 별 그리고 7 금 등잔대 가운데 거닐고 걷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르디스 교회는 어땠어요? 그냥 7 영과 7 별을 지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요. 가지고. 그 교회에 있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 사르디스 교회는 엄청난 차이를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 내에서 거느리고 계시지만 사르디스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함께 거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7 금잠대들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르디스 교회는. 그래서 그냥 지니고만 있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을 지닌 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7 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 영. 우리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7 영이 무엇인가? 이사야 11장 2절에 7 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첫 번째 주의 영이죠. 그 위에 머무시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 두 번째, 세 번째 이름이 나오죠. 지혜와 명철의 영. 그리고 계획과 막중함의 영이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계획과 막중함의 영이고요. 그리고 7 지식의 영과 주를 두려워함의 영, 6번째, 7번째 영 이름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7개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렇게 성격이 7가지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성경에서는요, 주님의 영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반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의 영이시다. 생명의 영이시다. 양자 삼으시는 영이시다. 약속의 영이시다. 은혜의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 성격들을 보여주잖아요. 또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영이다. 온유의 영이시다. 믿음의 영이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성령님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이렇게 등등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영을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여러 가지의 그 특성, 성령의 열매와 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계시록 3장 1절에 7 별들을 지닌 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지니고만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7 별을 지닌 이는 계시록 1장 16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오른손 아래 7 별들을 가지셨더라. 예수님께서 7 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7 별은요, 교회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의 천사들. 계시록 1장 20절, 7 별들은 7 교회의 천사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별은 천사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7 별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천사들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세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 것 같이 라고 하셨죠.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니라. 몸된 교회의 머리, 바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누가 어떤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는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지 제가 여러분들의 권위 위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 같은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습니다. 자, 다시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7 영들과 7 별들을 지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7 영은 또다시 저 하늘 보좌에 7 등불이라고 표현도 하세요. 저 하늘 보좌에 7 등불.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계시록 4장 5절. 또한 그 보좌에서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타오르는 7 등불들이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타오르는 불들이요, 등불이 7 영이라는 거예요. 7 영. 7 영은 뭐였죠? 성령님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에 오르면은요, 거기 7 등불이 있는데 그게 성령님께서 바로 그렇게 그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하니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라고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그런즉 사람에게서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든 사람도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오늘은 우리가 바로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영을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은요, 불빛, 등불, 그리고 등잔불,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영은 뭐래? 불빛, 등잔불, 그리고 등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 시가서, 그러니까 뭐 욥기, 잠언, 시편 이런 데 자주 나와요. 시편 18편 28절에 이는 당신께서 저의 불빛, 캔들이거든요. 캔들은 불과 관련되는 것, 빛을 비추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데, 등불 또는 등잔불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는 당신께서 저의 불빛을 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제 어둠의 빛을 비추실 것이니이다. 저의 불빛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 그래서 사람의 영을요, 바로 사람의 영은 주님의 그 불빛을 받는 거예요. 불빛, 그리고 등잔불이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잠언 보시면요,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은요, 거듭난 영은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주셔서 우리 영이 사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죠. 거듭났다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죠. 자, 그래서 사람의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그가 혼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뱃속의 모든 부분을 탐닉하는 주의 불빛, 주의 등잔불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다. 사람의 영은 거저 태어난 것이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지 아니시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너희의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너희 빛들이 타오르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 빛들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너희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너희 빛들이 타오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빛들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빛, 바로 영입니다. 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빛들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요, 눈은요 온몸의 등불이고 영은 우리 자신의 등불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자신의 등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열처녀의 비유를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신들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가 되는 자. 자, 여기서 자신들의 등불이라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호롱불을 들고 나가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딱 따지면 바로 그것이 자기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주인께서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지 않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믿은 사람은 다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여기도 지금 열처녀의 비유를 할 때 자신의 등불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은 그 의미로, 다른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 자신들이 그 안에 등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등불을 후 불어서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다윗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등불이라고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등불이다. 사무엘하 22장 29절. 오 주여, 당신께서는 저희 등불이시니 주께서 제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분께서 인도하실 때 내가 실패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등불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나는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제 두 발의 등불입니다. 제 행로에 비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가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 빛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은 등불이세요. 등불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외롭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환하게 비춰주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입니다. 그래서 등불이라는 것은 주님을 말씀하시고 주의 명령이요 주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와 그 네 짐승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일곱 뿔들과 일곱 눈들이 있었으며 일곱 눈들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 자, 이제 정리되시죠? 일곱 영을 보냈다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이잖아요. 그것을 또 불꽃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들을, 그 천사들을 영들로, 그리고 불꽃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또한 천사들에 관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도다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그리고 불꽃들로 삼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일곱 영, 일곱 들불, 일곱 뿔, 일곱 눈,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말해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영들, 영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대환란 때 천사들을 보내시거든요. 천사들을 온 땅에 재앙을 보낼 때 일곱 천사가 나타납니다. 일곱 천사 심판을 하죠. 이 땅에 심판을 합니다. 계시록 16장 1절 보시면요.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나와서 일곱 천사들에게 말하는 커다란 음성을 들었으니, 일곱 천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천사가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려요. 첫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가 계속적으로. 끝에 대환란이거든요. 너의 길 들어가서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호리병들을 쏟아부으라 하였더라. 바로 그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일곱 영들이 한 번 하나씩 그렇게 진노를 쏟아붓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럼 여러분, 자, 그건 대환란 때고 지금은 이 천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럼 성경 말씀을 봐야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요. 그 천사들은 우리를 섬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높아졌습니까?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들은 모두 구원의 산속인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를요, 바로 구원의 상속인들,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구원을 상속받을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이 영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지니고 있으나 너는 죽었느니라. 자, 지금 계속적으로 사르디스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심판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세요. 내가 너희의 행위들을 아노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의 행위들을 아노니. 분명히 지금 사르디스 교회는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위들을 보니까 그 행위로서 열매 맺는 게 없고 그 생명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호흡도 쉬지 않고, 그래서 바로 그 영이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들,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지 않는 그런 교회, 그걸 뭐라고요? 죽은 교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교회라고 간판은 달았지만 죽은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안에 없는 교회입니다. 대신에 사람들의 전통과 과학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교회로 갖고 들어오는데, 바로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런 그리스도의 향기도 내뿜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절. 자, 계시록 3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2절 시작. 깨어있으라.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남아있는 것들을 강건하게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들의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남아있는 것들을 강건하게 하라. 지금 주님께서는 사르디스 교회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요.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너 잠든 자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바로 이 전절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왜 이들이 죽어 있는가라는 것을, 왜 너희들이 잠들었냐고 말씀하시면 음행했다는 거예요. 불결하다는 겁니다. 탐심이 가득하고 행음에 빠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불결한 인물이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잠든 자라는 거예요. 왜 잠들었어요? 성령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넌 잠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잠든 자가 없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냥 잠자지 말라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결코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 그 속에 있는 자를 잠든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뭐라고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성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사르디스 교회만 과연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그들도 똑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도 못하고요. 성령님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리고 마귀에 대적해서 늘 쫓겨다녀요. 왜?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거든요. 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렵죠?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각각이 교회거든요. 개개인이 교회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고 있다. 그럼 그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를 괴롭히지 않고 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마귀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다.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는다. 그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주께서 어느 시각에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의 가장이 어느 경점에 도둑이 오려고 하는지 알았더라면 그는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리라. 자, 여기서는요, 주인이 있고 도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도둑을 본인을 말씀하세요. 내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있어요. 이 집의 주인. 이 집의 주인은 뭐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왕국의 주인은 마귀예요.
이 왕국에 하나님께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인자가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내 앞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때 죄 짓는 모습을 주님 앞에 발각되지 마시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죄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때인지 혹은 한밤중인지 혹은 수탉이 올 때인지 혹은 아침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여기서 지금 밤을 네 가지로 얘기했죠. 저녁 때, 한밤중, 그리고 수탉이 올 때, 새벽에, 그리고 혹은 아침인지 이렇게 저녁을 네 가지로, 네 사경으로 표현했어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밤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밤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정점을 다다르는 새벽녘 미명에 다다르는 그러한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왜요? 주님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새벽별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 새벽별입니다. 그분은 새벽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 똑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깨어 있으라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너희는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그 일에 깨어 있으라라고 했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앞절이 나오잖아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서 그 일, 바로 기도와 간구,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 일들에 있어서 너희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기도하는데 지치지 말고, 교회를 섬기는데 지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감사들을 드림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실제. 죄 짓는데 그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림없죠. 거짓된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깨어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는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물어가요. 먹힙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 받았는데도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이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거라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절. 다시 본문 돌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남아있는 것들을 강건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강건하게 하라. 무엇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라는 것은 바로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또 교회 내 지친 성도들을 잘 그들을 일으켜 주라는 겁니다. 또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믿음과 예수님의 증언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강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강건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그런 거는 강건하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지치죠. 하다가 지쳐요. 그런데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강건합니다. 아시겠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우리는 강건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강건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강건하길 원하세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이루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런 자만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할 수 있어요. 강건하게 그들을 보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강건함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강건함,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아서 힘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세요. 하나님 안에 강건하게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영존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 그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통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세우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를 정착시키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모두는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강건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정신없이 죽어있는 자,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고 그리고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힘을 얻어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 계시록 3장 2절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 후반절 부분을 아직 다루지 못했어요. 이건 다음 주에 계속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